잠언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경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늘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걸어보면 어떤 현상을 느끼냐면요, 늘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걷는데 이렇게 보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라에 갔습니다. 우리 여기 깐물이죠. 물이 있는데 짠물이 올라왔습니다. 짠물을 마실 수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들이 깐물은 이제 물만 던지면 되는구나, 나무만 던지면 되는구나 하나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깐물조차 없는, 물이 없는 겁니다. 또 불평합니다. 깐물이면 나무까지 던지면 될 텐데 깐물이 없어요. 깐물조차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또 갑니다. 이제는 물은 아까 전에 먹어서 그런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때를 몰아서 산처럼 몰아줍니다. 보세요. 깐물을 한 번만 만났어요. 물이 없는 반석을 치는 거 한 번만 경험했습니다. 배고파서 메추라기 달라고 했던 것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일이 여기서 툴쑥 저기서 툴쑥 터지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소용이 없고 늘 새로운 일 앞에서 계속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늘은 나무까지 던져라 했다가, 오늘은 반석을 치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먹으라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걷다가 보면 우리의 죄는 반복되게 일어나요. 근데 상황은 늘 다른 상황들이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이래야 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별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군대가, 나폴레옹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알프스는 산이 높고 눈이 덮여 있거든요. 저 산은 넘어서 안 놓을 거다 생각하고서
이쪽만 막 지켜요. 그런데 알퍼스를 넘어가서 이렇게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찌르는 전략에 그들이 당해버린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쪽 편에는 전혀 걱정이 없어 하는 그런 것들에 사단이 아킬레스건을 놓을 때가, 뜻을 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믿는 덕기에 뭐 한다? 발등 찍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에 늘 겸손이 있어야 돼. 늘 겸손이 있어야 돼. 그럴 때 교만이 되면요, 패망,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 말에 대마불사라, 그런 덩치가 크면은 안 망한다. 대마는 안 망한다. 그러다가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IMF 때 다른 기업들은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공격적으로 그냥 기업을 확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우그룹이에요. 그러다가 홀라당 망했어요. 김대중 정부가 대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망을 통해서 그 IMF 상황의 국제적인 어떤 흐름들을 정부에 가르쳐주고 출두해 주니까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근데 밀어주는데 보니까 이거 자기 속을 들여다 보니까는 엉망진창 와장창증창인 거예요. 대우가 완전히 그냥 쪼개지고 또 쪼개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대우란 이름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대우증권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룹 전체는 다 해체되어지고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격적으로 앞에 나서야 될 때와, 겸손이 그럼 뭐냐? 위축되어 있는 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에 포도 능굴 하나 가져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아마 그번 같은 그런 포도인가 보죠. 굉장히 포도알이 크고 과실이 많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자, 겸손입니까? 위축된 겁니까? 위축된 거예요. 예,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요,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의 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하느냐,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뭐한 자고 미련하여 뭘 당하느니라? 영을 당하느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연을 충분히 들어보면은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연을 듣기 전에 남의 말 툭툭툭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맥을 잡고 얘기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놓치게 되죠. 겸손은, 인생에 겸손하는 대화법은요, 남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사연이 있으면 어떤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사람을요, 사연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연 속에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학 공부했는 게, 공부할 때는 그게 부목사 때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그 공부를 했거든요. 할 때는요, 주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재정이 그래도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KTX를 타고 가면은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가면 좀 편하게 가요. 그런데 서울 가서도 거기 학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차를 또 갈아타야 되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부산에서 그 서울이 어디라고 매일 그 봉고차에 그냥 6명이 그냥 부산에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카풀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대전쯤에서 또 한 명을 태워요. 태워가지고는 그래가지고 7, 8명이 쫙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땡 해서 6시에 차를 몰고 올라가면요. 올라가서 그냥 6시부터 쭉 그냥 올라가가지고 9시쯤 도착. 빠른 길로 쫙 가면 되거든요. 9시쯤 도착해가지고는 학교 식당 가서 밥밥, 국밥 한 그릇 먹고는 들어가서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졸려가지고요. 그 반 졸다가 그 반 졸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뭘 배웠는지 감감해요. 그런데 그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워 들은 게 그게요. 책몇권 추천받는 거. 그래가지고 와서 책 읽어보고요. 목회해보고 사람도 상담해보고 아 그게 맞다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의 뿌리가 있더라고. 죄를 회개해라. 상담을 공부해보면요. 첫 번째 도움이 뭐냐면 자기를 잘 이해해요. 나는 왜 이게 안 끊어질까? 이게 잘 이해가 돼요. 또 두 번째는 딴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상담학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그 심리 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 이전에 뭐가 있느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중독적인 어떤 죄성이 나타나는, 중독은 여러 가지 죄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중독, 음란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건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일중독은요. 일중독도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은 왜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사람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 허한 거는 왜 그러냐? 결핍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부모가 너무 바쁘다든지, 자녀 양육에 부모가 전혀 손을 안 대버리고 밥이나 그냥 챙겨주면은 단 줄 알고 그래 옛날에 키웠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허하다고요. 허하니까 똑똑한데 평생 그냥 뭐 장돌배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고, 그냥 결혼했는데 가정은 안 돌보고 계속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그냥 평생 그래 사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속이 뭐 해서 그렇다? 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들어보면요. 잘 들어보면 뿌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치료해주면 사람은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말을요, 한번 떨어져 볼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심령을 중용히 한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뭐 한다고 합니까?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상했다. 속이 허하다. 또는 마음이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은 몸에는 뭐가 나타나냐? 질병이 나타나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가 고온해져요. 피가 고온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사실은 그 안에는 다 영이 있잖아요. 그 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의 질병도 다 달라요. 분노 이런 거 많은 사람 이빨 나가요. 치아의 문제는 분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러면요. 이빨이 자꾸 썩고 이빨이 상해요. 영들이 몸 안에 자리 잡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가 아픕니까? 여기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여자분들은 여기 뭐 있습니까? 가슴 있잖아요. 유방암 같은 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죄, 음란죄 이런 게 많이 지는 사람은요, 생식기 부분 근처에 질병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몸의 부위마다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머리예요. 머리. 어쨌든 그 영은 어디하고 연결됐냐? 따라 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악한 영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생각, 마음, 의지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악한 영은 자리를 잡거든요. 성령은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도, 여러분 머리에도, 여러분 가슴에도, 여러분 다리에도, 여러분 이빨에도 여러분 몸 전체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축사에 배에서 손대면 이놈이 막 옮겨다니잖아요. 옮겨다니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스스로 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 터득하세요. 막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막 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여기 막 간지러워요. 여기 성령 충만은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상해. 난 여기 간지러워요. 그러면요. 그거는 성령이 여기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고 여기 어둠의 영이 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시니까 요놈이 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주여 여기 더 만져주세요. 불로 더 임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여다가 안수를 탁탁 해보라고.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이래보세요. 불 이래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예요. 주님 여기를 만지려고 하면 노크를 톡톡하고 노크를 톡톡하니 여기는 어둠이 지 건드리니까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만져주세요 하면 우리 인격적인 반응에 주님은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믿음을 확 옵니다. 주여! 확 당겨본다고 해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죠. 주여! 당겨보세요. 굴달려 나버려. 할렐루야. 자기 나름의 자기 영적 컨디션을 관리할 줄 아는 그 감각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몸으로 느껴지든지 마음의 감동이 오든지 생각에 무슨 단어가 떠오르든지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 안에 거는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가정에 어떤 걸 쭉 기도하는데 누굴 넣고 막 중복이 되어보세요. 사람을 쭉쭉쭉쭉 넣고 중복이 되어보세요. 하면은 저 사람을 딱 중복이 할 때 탁 기도가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탁 열리는 사람이 있고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탁 막히면은 기도를 그만하라는 겁니까? 영적인 부딪히는 겁니까? 영이 부딪히는 거라고. 영적으로 부딪힐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좀 나빠버렸어요. 싸움에서는 내가 준비되고 싸워야 됩니까? 준비하다고 싸워야 됩니까? 준비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나빠버렸어요. 나빠버리고 내가 충만해졌을 때 다시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그때 안 넣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영혼 위해서
방언으로 쫙 기도하든지 하여튼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확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단을 자꾸 귀신을,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시험의 귀신, 무슨 귀신, 한 2명 귀신 정도 들어와 있는 거 생각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지. 영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하고 밀접해요. 그래서 성품을 해결하면 영이 정리가 돼요. 영을 정리하면 성품을 정리하기가 쉬워져요. 그게 죄를 짓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싸운다고 하는데 성품 뜯어고칠 마음을 하나도 안 가진다. 그 사람은 평생 영을 고친다고 해요. 싸워본다고 해보세요.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어느 생활, 말하는 생활,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다 뜯어고치는 거라고요. 영과 싸운다고 하는 거는. 병이나 고치려고 하지만 병 고침도 안수받아서 누가 고쳐준다 칩시다. 고쳐줘도 그걸 고침받은 것을 유지해 가려면은 자기 성품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뜯어고쳐야 돼. 영과 싸운다 하는데 자기 성품은 나는 이래 살 거야. 영과 싸우지를 마세요. 영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제대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대로 싸워. 14절 겸손한 사람은요 심령을 중하게 여깁니다. 내 심령의 컨디션이 지금 어떠냐.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모하거니와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줍니까? 빌립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겸손한 사람은요 15절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무엇을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여러분 인생을 겸손한 사람은요 참 들어봅니다. 그리고 잘 듣다 보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일에 꾀가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꾀가 될 때도 있어요. 보세요.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 가서 고쳐야 됩니까? 구룡포역에 전파사러 가든지 아니면 포항의 음량기기센터에 가든지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고물상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어찌 됩니까? 바로 찾아간 거예요? 거꾸로 찾아간 거예요? 엉뚱한 데 찾아간 거라고. 이걸 고칠 것인가? 새로 살 것인가? 그 판단도요. 고치는 게 요즘은요, 새로 사는 것보다 더 쌀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이거 고치는데 1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새로 사는데 13만 원 든다.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나아요? 고치는 게 나아요? 새로 사는 게 낫죠. 그게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사는 에너지를 들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합니다. 썸물입니다. 깜물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백날 던져보여서 달아지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깜물인데 나뭇가지 말궁지 올라가서 소나무를 송이로 베어가지고 그냥 트럭을 갖다 넣어보세요. 깜물이 달아지는가? 안 달아져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신 순종이 그 문제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깨를 주셔서 그렇게 해결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생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구한다는 겁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구한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랬어요. 인생을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뭐하게 하고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 그를 뭐하느니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이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물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뇌물이 돼요. 예. 적당한 선물은 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말고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적당한 선물을 하면 그의 길을 뭐하게 하고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에 그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작은 선물. 때로는 그런 선물이 없을 때 무슨 선물요? 무슨 선물? 마음의 선물. 할렐루야. 네. 자, 17절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뭐한 것 같으나 바른 것 같지만은 그의 상대방 피고가 와서 뭐합니까? 밝힌다. 양쪽 다 얘기 들어봐야 됩니까? 한쪽만 들어봐야 됩니까? 양쪽 다 얘기 들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선입관이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듣습니까? 양쪽 다 들어봅니까? 한쪽 말만 대부분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결정하고서 우당탕탕탕 하다가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요. 한 발 한 발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인생을 승리케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경험들 속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속에 교만하게 해서 오판하게 하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는, 예수와 더불어 이기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